오늘 이제 다윗이 지었던 그 시편 24편부터 26편까지 읽는 날인데, 저는 이 중에서 24편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제 나눴던 21편은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지은 시라며, 오늘 나누려고 하는 24편은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언약궤가 들어올 때 지은 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무 은혜스러운 날이죠. 그 은혜스러운 날에 다윗이 외쳤던 첫 번째 말은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땅, 동물, 식물, 사람 다 보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게 있죠. 다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의 인생 전체를 들여다봐도 다윗의 것이 없어요. 다윗이 얻었던 것들, 다윗이 왕으로 즉위하면서 명예를 얻고, 그죠? 부를 얻고, 그리고 다윗의 때 어마어마한 영토를 차지하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성취가 돼요. 어마어마한 복을 누렸죠. 이건 다윗의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죠. 다윗이 그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이제 언약궤를 가지고 오거든요. 기럇 여아림에 있는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서 너무 기뻤죠. 그런데 그 다윗이 외치는 건 뭐냐면, 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는 뭐냐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언약궤가 들어온다라는 것은 이제 예배 중심으로 살겠다는 그 하나님의 앞에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 신앙 고백의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얻게 해주셔서 얻어진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고 강들 위에 건설하셨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거잖아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들을 소개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의 물,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만드셨다.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 아래의 물을, 이제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을 그 한 곳으로 모이시잖아요. 바다가 되게 하셔요. 물이 거치면서 땅이 어떻게 합니까? 드러나게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뭘 보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땅을 만드셨구나. 그렇죠?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창세기로 가서 하나님의 창조를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다 이거 자기가 얻었던 땅들, 지금 서 있는 곳, 예배하는 곳, 사람들이 서 있는 모든 곳, 어떻게 하는 거예요? 땅과 바다와 어우러지는 강들로 어우러지는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물이다. 나도 창조물이. 그래서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3절에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런 거예요. 누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냐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냐라는 거예요. 4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설 수 있는 사람,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도다. 그죠? 손, 가장 많이 우리가 쓰는 것이에요. 그죠? 마음,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 그죠? 뜻을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돼야 되는데 그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인간의 연약함은 뭐냐면 손으로 죄를 많이 짓고 마음이 더럽고 뜻이 허탄한 데 두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잖아요. 거짓 맹세하지 아니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의 혀가 그냥 쉽게 말하고 얼마 전에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살펴봐도 얼마나 인간들의 그 말이 어리석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누가 서냐면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이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설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5절에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하고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자격이 안 돼요. 우리는요. 여러분은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격이 안 되죠. 왜요? 깨끗하지 못하고 청결하지 못하고 허탄한 데 두고 우리가 뜻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이 있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신약의 성경과 같이 연결해 보면 왜 그랬어요? 무엇 때문인가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자격이 안 되지만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자격을 갖는 존재가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얻었고 하나님을 찾는 족속, 왕 같은 족속이 되었고, 그죠? 그 야곱의 하나님, 야곱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하는 자가 된 거예요. 이게 너무 큰 은혜이죠.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된 인간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설 수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언약궤가 들어오는데, 그죠? 언약궤가 들어오는데 누가 그 언약궤 앞에 설 수 있어요? 누가 그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냐는 거예요. 죄인된 인간은 맞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함부로 했을 때 우사가 죽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언약궤를 만졌을 때.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진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도록 하신 거죠. 다윗은 장차 임할 세상들을 보고 있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세상. 그리고 그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장차 올 것을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맞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7절에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이제 언약궤가 막 들어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지금 이 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어디 문이 열까요? 예루살렘 문이 열려야 되겠죠. 그죠? 들어오는 성의 문이 열려야 돼요. 성의 문이 열려야 되면서 어떻게 해요? 그 주님을 맞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어떤 이제 신학자들 이야기할 때는 이거는 성소의 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성소의 문. 그냥 하나님 임재하신 자리로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지금 다윗의 때 성소가 지어졌어요? 안 지어졌어요? 안 지어졌죠. 근데 다윗은 이걸 뭘 하냐면 영원한 문들아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영원한 문들아. 그래서 장차 이루어질 완성되어질 성소를 바라보면서 그래서 이 성소에 주님이 임재하신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세상도 보면서 지금 이 시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어떤 상징적인 해석의 의미를 담고 있다.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가운데 자신의 언약을 맺은 백성들 가운데 임하신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임하시면 어떻게 해요? 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왕이 임하셨잖아요. 그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분을 왕으로 맞이하는 일이에요. 문을 열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잖아요. 맞이한다는 거거든요. 누구를? 왕을. 문들아 머리 들어라.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보면 문이 이렇게 머리를 들듯이 이렇게 문이 열렸다고 이야기해요. 왕이 들어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왕으로 친히 자정하시도록 문을 열어야 되는 거죠.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냥 언약궤가 들어온 게 아니에요. 이거 왕이 들어오는 거예요. 엘리 때 그 사무엘로 돌아가 보면요. 엘리 대제사장이 있을 때 그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잖아요. 이거 언약궤를 빼앗겼을 때 그 엘리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럼 다시 언약궤가 들어온다는 건 뭔가요? 이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죠. 영광의 왕이 들어오신다라는 거예요. 8절에 영광의 왕이 누구냐 그러면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다. 그래서 계속 외치고 있는 거예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그러니까 지금 그 문들을 향해 외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건 지금 이 시대로 가져온다면 우리 인생을 향해 던지는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라라는 거예요. 인생을 열라는 거예요. 누가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주님이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열었어요. 열어주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분을 맞이하는 거예요. 맞이하는 거. 십자가로 하나님께 길을 가는 일을 열었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를 맞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제 누가 왕으로 자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자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영광스러운 게 뭐냐면요. 다윗은 지금 왕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인간 편에서 보면요. 무소불위한 권력을 가진 거예요. 주변 일대를 어떻게 다윗이 왕이 되면서 다 쓸어버리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이 시를 적으면서 누가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다. 하나님이 왕이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요. 누굴까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의 교회, 우리 일터, 우리의 가정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을 왕으로 맞이해야 돼요. 왕으로 맞이. 창조 주신 하나님을 왕으로 맞이하게 돼요. 그러면 누구의 노래 나올까요? 오늘 시편 24편의 노래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도 영광의 왕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영광의 왕이신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노래가 나오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그 왕의 것임을 알면서 감사가 되고 그렇게 지어져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편 24편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면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죄인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또 우리 가운데 영광스럽게 임재하신 그 왕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또 이 은혜로운 말씀들을 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왕을 모시고 살아가는 큰 기쁨을 누리는 그런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여러 기도 제목을 기도하는 모든 심령이 주님이 찾아가시되 아픔 중에 있는 이들에게 치료의 강산을 비춰주시고 또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또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 베푸시되 또 여러 삶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심령이 한없이 크는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여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